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며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쓸 수 있도록 12번째 아버지 하나님의 세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왜 진리를 알아야 되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할 때 진리로 우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였는지를 알아야 우리의 영혼이 참으로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갈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되 진실하게 주의 사랑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요한복음 8장에는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도 육신의 종이 되어서 죄를 지면 아버지 나라를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말을 34절 35절에 말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종이냐는 거죠.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어디에 종이냐 이 말이죠. 우리가 그냥 교회에 다니니까, 그렇죠? 그냥 성경책 갖고 교회 다니니까,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천국 사람이야, 11조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가 하라는 일을 안 했어. 그러면 천국 없어. 그가 하라는 일이 뭐냐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니까.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니까. 그리고 그래 모진 피박을 당하시면서 왜 그 이름으로 이렇게 알게 한다고 요한복음 17장 26절에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여 또 알게 하려냐고 결론을 맺었을까. 수많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7절 말씀, 26절 말씀인데 왜 26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셨을까. 또 14절 이하에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왜 그 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할 때 그 얘기를 했을까.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장에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려 하고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너희 진이 싸우면 살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했을까. 왜?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이신 예수께 준 일을 예수께서 다 이루었으면 되는데 그 일을 왜 우리에게 맡겼을까? 근데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싫어해. 그냥 교회만 오면, 그렇죠? 11조만 내면, 생명의 속주만 내면, 그냥 영혼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영혼도 못 지키면서 어떻게 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 내 부모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든 내 형제가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든 아무 관심이 없어. 나를 낳아줘서 나를 키워준 내 부모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저 지옥 문 앞에 가고 있는데 그게 안 보여. 세상 것을 누리니까. 내 형제가
목사라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하면서 세상에 미쳐 살면서 예수가 없는데도 예수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 제가 여러분에게 그랬죠. 성령 받지 못하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마 그 설교를 헝글로 알고 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어서 내가 인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3장에 31절 이하에 보면 그래요. 이로부터 이는 위에 말을 하고 땅에서는 아니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하는 말을 하느니라. 위에 말을 할 때 그들은 그 말을 듣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냐 하느니라. 그 말을 믿는 자는 하나님 참되시 시작하여 인쳤느니라. 인쳤다고 했어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을 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을 한량없이 성령으로 해서 말씀을 한량없이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5절에 모든 만물을 다 아들에게 주셨으니 아들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시고 아들의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의 말을 순종치 않는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소리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고 36절에 마감을 하죠. 그러면 과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뭘까? 뭘 하라고 그랬을까? 이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교회에 와서 11조를 해도 교회에 와서 주정금을 해도 교회에 와서 감사를 해도 교회에 와서 그냥 예배를 드려도 육신 채우고 가도 그 사람은 천국 백성이 아니에요. 왜? 믿음의 고백이 없잖아요. 주님이 하라는 것을 안 했잖아요. 세상 사람이 일을 해요. 그런데 일할 때 내가 오늘 당신 집에 일하러 왔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해야 일당을 줍니다. 안 하면 주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왜 나를 내가 보이지도 없지만 영적인 천사를 내게 보내주사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춰줬는데 내가 믿지 못하고 세상 것에 미혹이 되어서 그 말에 순종 못해서 사는 것을 그게 왜 그러냐? 저도 사람이라 세상 얘기합니다. 안 하진 않죠. 제가 신이 아니에요. 저도 세상 얘기를 해요. 그러나 입만 벌리면 그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이 이렇게 같이 가면 어떻게 목사님은 가서 만나기만 하면 예수를 전하냐고 그래요. 오늘도 이제 이걸 하면서도 제가 이제 여기 후황이 고장나서 고장이 났고 막 선이고 뭐고 막 그냥 끄는 것이 그래서 그 3구로 하시고 중간에 차단기를 좀 해놓으세요. 열이 나면 떨어지게 차단기 비슷하게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후황을 다 고쳐놨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계단에 이렇게 올 들어오는데 그 후황을 빼내지 못하면 한 길을 빼놓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계단이 저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는 딱 나가면 더워요. 화끈해요 그냥. 왜? 똑같이 열어놨어. 여기는 나가는 곳이었거든요. 틀어놨지만 빼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막아놨을 뿐이지.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고 믿는데 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를 주지 못하니까 아무 쓸데가 없는 인간이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요.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하고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됐는데도 그 권위는 가지고 있고 사모가 되고 그랬는데도 권위는 갖고 있는데 영혼 하나 가르치는데 줄 줄을 몰라. 그냥 쉽게 말하면 그 상태가 어떤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얘를 키울 때 얘가 울어도 제가 왜 우는지를 모르겠어. 애 우는지를 몰라. 왜? 아니 뭐 여기 씻겨놨는데 울어? 옷을 입혀놨는데 울어? 젖을 먹였는데 운다 이 말이요. 근데 어미는 그 울음소리를 보고 아 얘가 업어달라고 하는구나. 얘가 안아달라고 하는구나. 얘가 오줌 쌌구나. 얘가 똥 쌌구나. 이걸 다 알아요. 얘가 깨끗하거나 씻어달라고 하는구나. 이 말 뜻을 잘 아세요. 내가 영혼에게 지금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냐 이 말이요. 그거 말은 무슨 말이냐. 성령이 나를 통해 줄 때 그 영혼의 상태를 알고 먹이냐 이 말이지. 모르니까 울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마이동풍 오고 오는 거요. 우이도 경화가 와. 그러니까 나는 호고 왔는데 그 영혼은 아무 관계가 없어. 뭘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첫째 왜 그러냐. 제가 우리 김제침례교 다닐 때는 직분자 하면 제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니까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사람들은 새벽 예배를 안 드리면 아니 주일학교 교사로 안 세웠어요. 제가 유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29장에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매일. 제사.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1년 된 어린 양 2마리 갖고 가는데 2마리를 가지고 가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아침과 저녁 각각 1마리씩 가지고 동일하게 드립니다. 근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진다고 다니엘에서도 나오죠. 다니엘에서 12장 정도에 나오죠. 또 여러 가지 구약에 나와요. 그런데 여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명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루 정도로 직분자들은 헛것을 한 거예요. 교회에서 직분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새벽 예배를 빠지면 안 돼요. 그럼 이 사람은 직분자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직분자를 목사가 줬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물론 목사 이름으로 줍니다. 목사 이름으로, 목사와 교회 이름으로 줘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기독교 한국 침례교회 예수교회 김재성 목사 드림 이렇게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준 줄 알죠. 그냥 목사는 대리인이요. 직분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직분자의 원래에는 새벽 예배다. 새벽 예배요. 그래서 그 새벽 예배 때 내가 맡고 있는 영혼을 놓고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그 영혼에게 해야 할 것을 주신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새벽을 그냥 원수에게 쏘가서 그냥 안 드렸어. 제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아 헛짓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아 마귀새끼에 끌려가지고 세상 얘기만 해. 입만 열면 세상 것만 나와. 입만 열면 세상 얘기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으로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생명을 주려고, 내 말이 영의 생명, 그 말을 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면 이것을 받아가지고 저녁 기도 모임 저녁에 마무리한다 이 말이야. 마무리. 내가 보고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순종하여 이행했는데 이런 우리 문제가 있었고요. 요런 됐고요. 요런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되어 있냐 이거요. 안 되어 있지 않냐? 그냥 다음에 하면 하고 많이 말만 말고. 그러니까 영혼에게 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세를 줬건만 나는 권력이 없어. 왜? 저도 들을 생각도 않고 마이도 뭐 지 맘대로 하니까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권위가 안 쓰지.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는 마귀 자식이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건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세상에 생명이 없어. 생명이 없는 자에게 무슨 생명을 줄 수 있겠어? 그럼 왜 저러냐? 분명히 출애굽기 25장에도 내가 너에게 법궤를 만들고 너를 거기서 만나서 너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말할 것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말하다고 했어요. 자, 출애굽기 25장 한번 볼까요? 야,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러세요. 출애굽기 25장. 처음에 법궤를 만들죠. 법궤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보여줄 때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말하는데, 자 10절부터 보면 쭉 나오는데 그거 다 치우고 어디서 보냐? 21절 22절 보면 이렇게요. 속죄소를 교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교회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며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그룹들, 들어오는 그룹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그랬어요. 일어나겠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서 저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새벽 기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이제 주의 종이니까. 그러면 이제 29장에 보면 그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38절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응? 내가 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라.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릴지니라 그랬죠. 그래서 드린 얘기가 딱 나와. 응? 드린 얘기가 딱 나오면서 왜 그걸 드리냐? 자, 드리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말이요. 43절 이렇게 말하죠. 42절부터 이는 내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에서 늘 드리는 번제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네가 말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을 인하여 회막이 거룩할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뭘 말할 걸 다 증거해 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시간인 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직분자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새벽을 깨울 수가 밖에 없죠. 세상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정신없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줬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겠는데 사랑합니까? 그게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신명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않잖아요. 왜? 구약에 있던 이런 사람도 그런데 주님이 직접 하셨단 말이에요. 안 하잖아요. 육신 때문에 져서 세상 잡거든 데 들어서 잡거든 데 들어가서 잡생각에 빠져가지고 귀신 새끼한테 밀려가지고 끌려다니가지고 헤매고 다니다가 그 시간 알잖아요. 네. 제가 미혹의 세상의 미혹을 분개하라. 이 첫째는 그냥 슬슬 했기 때문에 그래 기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는 좀 깊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를 합니다. 저 조용히 혼자 있을 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 있으면 어머 소리 하니까 세상 소리 하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강의 들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 예, 주님과 더 깊이 알아서 더 이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내가 알고는 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내 지식을 갖고는 있지만 그걸 주님이 어떻게 전해줘야 할지 그분과 교제한다 이 말이요. 예, 내 생각은 이렇게 전하고 싶은데 그분이 야 그거 못 봤는데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야지. 내가 뭐 그분 말에 내가 어떻게 뒤집습니까? 제가 다른 사람처럼 원고를 써가지고 문장을 써서 원고 읽듯이 낭송하는 사람도 아니고 상도들한테 내가 일자 무식이 아니라고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써가지고 풀어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주님께서 입을 막으면 않잖아요. 얘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오고 집사들 있을 때도 그러세요. 이제 오늘은 새벽에 기도하고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해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냥 세상 말로 찌끄리지 못해서 세상 말로 그냥 대충 말씀 못 가르쳐서 아니요. 그 정도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가 돼서 이 말을 해야겠구나. 이 말은 그만해야.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할 사람과 안 할 사람 구분을 못하고 아무 데서나 막 한다는 거죠. 한 번 더 중요하면 그 정도 그 말이 그걸 계속 내다버린다. 싫은 거죠. 왜? 내게 가진 게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줄 것은 없고 그것밖에 그 세상 썩은 거 그것을 아무리 퍼져봤자 뭐 필요 있습니까? 그게 내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까? 내 영혼에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은 죄가 있으면 아예 그냥 어떻게 하면 넘어가겠지. 인정하기 그냥 한 소리 들을 것 같으니까 인정하기 싫으니까 뱅글뱅글 돌리는 거죠. 뻔히 보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면 그래서 그게 바로 속살거리며 지저거리는 되게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있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 나가야 되니까 빙글빙글 돌아다니다가 이 정도면 끝났겠지 하고 이제 슬쩍 오죠.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말씀이 세상 것은 충만해.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어렸을 때 읽을 때는 그냥 싸우먼이라고 싸우먼 나오니까 뭔 싸움이냐 장 선생님이 제가 합동치기에 있을 때 초등학교 때 있었는데 합동치기에 있을 때 하도 제가 이제 나이가 좀 이제 있으니까 좀 나이가 좀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하면 3학년 정도 나이 된 놈이 초등학생 1학년짜리 와 있으니까 한심하잖아요. 자기 동생은 중학생인데 나는 초등학생인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동생이 자기 여동생이 나하고 동갑인 여동생은 중학생인데 나는 초등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가 있듯이.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는데 말하기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재성아, 예? 성경이 있는 대로 해라. 그래서 성경이 싸우는 거 있잖아요. 사무엘상 뭐 28장이라든가 30장이라든가 막 이런 거 싸우는 거, 역대하라든가 이런 게 역대상 뭐 싸우는 거 장이 나와요. 뭐, 그러면 저기 죽고 막 하는데 그런 거 가지고 막 그거냐 이렇게 돌을 던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 이런 거 나오면 그렇게 이제 재밌는 것만 찾아 읽었어요. 참 나도 얌체죠. 그렇게 읽다가 목사님한테 끌려갔죠. 목사님이 이제 요만한 칼 가지고 나는 긴 게 나는 초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장칼을 이런 장칼을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고 목사님은 요만한 칼을 가지고 나하고 이제 싸웠단 말이죠. 그 목사님이 참 이제 그러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쫓겨갔어. 이제 작은 칼인 게 쫓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막 좋다고 막 계속 철딱선이 없죠. 그래가지고 갔다가 목사님 서재실에 이제 갇혔어. 거기서부터 이제 성경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이제 중학교수라 읽는데 졸릴 거 아닙니까? 이 영적인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막 졸려 막 그러면 막 바늘 가지고 막 쑤십니다. 바늘 가지고 막 바늘 가지고 손도 쑤시고 막 발도 쑤시고 막 아파서 바닥바닥 뛰다니 막 어찌된 막 손도 막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면서 읽기도 하다가 안 되니까 사도행전이 있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이 나더라. 근데 거기서 그러니까 스기야 제사장이 하는 소리를 보고 제사장들이 예수도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이 나더라 이렇게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바울이 빙자하는 것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따라 이게 막 조림무시를 막 따라하고 음성이 좋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렇게 읽어가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귀신을 배웠냐 그 있잖아요. 그때부터 성경에서 졸음은 졸음 귀신을 쫓는 것 이것이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온산 기도원 가서 죽하고 귀신 쫓으면서 이제 이게 귀신이 그렇게 쫓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알게 됐고 이렇게 됐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것에 자꾸 목매가지고 하나님 거 멀어진다 그러면 이미 나는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닌다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 세상 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라니까. 사람이 세상 것을 안고 되게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야지 그것에 막 도취해가지고 막 그것이 막 정신없다 이 사람 이미 미혹된 사람이요. 누구에게? 마귀에게. 귀신이 나를 갖고 놀아. 그런데 아직도 그것을 못 느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막 말씀 들으면 좋고 막 세상 것만 막 정신없어. 세상 것은 막 정신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막 죽겠는 거지.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이 미혹된 걸 몰라. 왜? 그만큼 못 느끼니까. 그만큼 안 껴 있으니까. 이게 더 커지면 그 다음부터 수량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저 같은 목사들이 돈이라고 하면 미쳐 살잖아요. 돈이라고 하면 막 정신 없어 살잖아요. 돈이라고 하면 돈 준다고 해보세요. 간도 빼놓고 할 거래요? 돈 준다고 하면 막 정신 없어. 영원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 그리고 예수를 팔아먹죠. 이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저번에 했던 거 그러면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를 믿는다고요.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후사는 될 수가 없어.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었지만 상속자는 못해. 두 번째, 신부가 못돼. 성령을 받지 못하면 신부가 못돼. 그럼 당연히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래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이 거짓말을 얼마나 했는지, 성도들이 성령을 안 받고도 뭐라고 하냐, 말을 못하니까 믿을 때 받았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믿을 때 받았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뭐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막 믿고 막 그렇게 막 통곡하고 회개하고 해서 통보를 해서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합니까? 그러면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방언을 말하면 이단이라고 합니까? 방언을 말하면 성령으로 귀신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데 귀신 쫓으면 왜 이단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믿을 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방언 말하면 이단이고, 귀신 쫓으면 이단입니까? 나를 구원하신 주님도 귀신을 쫓았는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쫓았는데, 가나다 귀신도 쫓고 다 쫓았는데 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이 귀신 쫓으면 이단입니까? 방언하면 왜 이단입니까? 예수 믿고 믿을 때 성령 받았다는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들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 하면서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8장 다 성령 받은 사람 다 방언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안수를 통해 받은 방언을 말하더라고 했어요. 잘 보세요. 방언을 말하더라. 근데 왜 믿을 때 성령 받았는데 방언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성도들한테 거짓말하고 사례비 받아먹은 그 사례비 값을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될까요? 책값 받아먹고 사례비 받아먹은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까요?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서 남의 거 뺏겨가지고 그냥 풀어줬는데 그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될까요? 감당할 길이 없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았으면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뭘로요? 백성으로. 누구와 똑같게?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이. 어디? 심판의 부활로. 그러면 왜 그럴까요? 바로 답은 사도행전에 아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나와요. 답은 뭐라고 하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어렸을 때부터 십계명대로 산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가 율법을 다 지켰냐고 말하니까 십계명 얘기하니까 내가 그걸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네가 온전하고 싶어 하냐? 그러면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이거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하늘에 보화라고 했어요. 보화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 하늘에 보화 있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이 십계명을 지켰지만 하늘에 보화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죠. 보화가 있게 하고 가난한 자 주고 나를 오라 그럴 때 근심하여 가더라. 끝났어요. 천국이 없다고 했어요. 또 하나, 어리석은 부자가 자기 영혼의 믿음을 세상 것으로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2장이죠. 이건 지금 마태복음 19장이고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가
그 부자의 얘기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비유가 나온 이유가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예수를 빌려서 하려고 형에게 명하서 재산을 나누게 하소서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뭐라고 하냐, 내가 네 재산 나누자고 권하느냐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들을 것이 있는 것은, 하나를 더 알자면, 우리가 육신의 것 주 앞에 아무리 구해봤자 응답 필요 없어요. 거기에 아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 6장에 63절에 그러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은 무익한 것에 주님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골로새서 2장에 보면 너는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것이 있어요. 그들은 만짐을 부패되면 썩어지느니라. 그것이 자의적 숭배라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골로새 2장 21절부터인가요? 쭉 나와요. 이게 우리는 그거 없어질 것에 정신 못 차리잖아요. 예,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정신없이 운동을 하고 별짓 다 해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끝나야 되는데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다닌다. 그거 보고 다녀. 이 사람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미친년이요. 미친놈이고. 아니 그것도 끝나야지. 계속 복음 전해야지. 그거 가지고 계속 그 짓을만 하고 있다. 복음 전하죠. 그건 미친 것이지 그게. 주님이 주신 일은 안 해. 영혼을 건질 생각이 없어. 그냥 막 계속 그것만 해. 제가 우리 지방에 자주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가서 앉아있으면 그래요. 아유 목사님 이번에 땅 얼마 받았어? 그냥 먼저 부동산 투기합니다. 부동산 투기해.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 명예까지 회장을 하고 그런 거 싫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거 다 인정한다 뭐래로.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약속을 믿고 인침 받았냐 못 받았냐, 성령으로 못 받았다 그러면 아무 필요가 없어.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시방에도 뭐라겠냐, 자기를 위해 심고 하나님께 심지 않는다 이와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없다. 그럼 하나님이 뭐요? 영생인데 영생에 대해서는 없다 이 말이지. 없고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그러잖아요. 다른 사람 믿는 사람이 세상 거 절대 막 그것 때문에 막 배가 아파 죽고 나는 믿음이 없나 봐 이렇게. 이 사람은 자신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것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것 보고 믿음이 허물어. 이 사람은 세상의 믿음이지 자기를 위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원래 믿음이 없어. 누가복음 12장에. 그러니까 왜? 자기를 위해서 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 심고 하나님에 대해 심지 않았다. 자, 누가복음 12장 한번 볼까요? 하요. 뭐 김재선 목사가 하는 말이라고 하니까 또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저는 이렇게 피기만 하면 나오는지 모르겠어. 누가복음 12장 피기만 하면 딱 나와. 13절부터 보면 나와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죠? 근데 사람은 세상의 넉넉함을 보고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비유합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이르러 가라을 때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편히 쉬고 편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을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르지 못한 자가 왔느냐. 이게 뭐냐, 영적 부위가 없다는 소리죠. 예수는 묘지만 영적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그러니까 육적인 것 보고 육적인 것 재물을 보고 그것 때문에 막 믿음이 떨어지고 저 사람은 막 신앙에서 어떻게 막 믿음, 내 믿음이 원래 없던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말로는 믿음이 있는데, 말로는 예수를 아는데 없는 사람이 이 사람. 그러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자기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가진 믿음이 없기 때문에. 더 말하면 예수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바로 다시 영혼을 살려서 영혼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안 해.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안 하고 육신의 것만 정신 못 차린다. 이 사람은 생명 없어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마당만 본 자예요. 천국이 없다. 자기 부모가, 자기 형제가, 자기 이웃이 그렇게 해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제가 우리 누구에게 지금 페이스북도 제가 그분 건 없는데 처음에 페이스북 있었어요. 근데 많이 이렇게 농작물을 올려놓으셨더라고. 없으시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참 이렇게 영혼을 사랑했으면 참 큰 교회를 하실 분인데 어찌 그렇게 땅에다만 이러는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면서 그런 식으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쪽 교단 분이에요. 역시 잘 보셨으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페이스북이 없어졌어요.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없어져서 내가 페이스북이 없어진 거죠. 그 아무리 찾아도 페이스북에서 그 양반을 찾아도 안 나와요. 예, 정리했다 소리죠. 이거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양반을 페이스북 보면 있어요. 근데 나에게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만들어질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말이 자기에게 걸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많으면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재물이든 물질이든 그게 많으면 그거 지켜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이 구슬거리잖아요. 저 그걸 많이 해봤잖아요.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학원 강사하면서 또 이렇게 졸업하고 나서 군수님이 이럴 때 가서 이럴 때 구슬구슬 했잖아요. 그 양반들이 그래 와서 한번 해줘 이렇게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 참 내가 바쁘니까 김 강사 왜요? 오늘만 예배 안 드리고 강의만 하면 안 돼? 그럼 나 그냥 학교 다른 사람 쓰세요. 이랬어요. 아무리 급속해서 오늘만 하루만 내가 좀 미안한데 좀 일단 앉으세요. 앉으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시간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 그들이 왜 항상 그렇게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그 다음에 강의 시작한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없는 강의 없었습니다. 예배 없는 설교, 예배 없는 내가 부기 강의 안 했단 말이에요. 어디 초청받든 뭐 군청에 초청을 받든 지금은 이제 군청이 아니 지금은 군청이 옛날에 군청이었는데 군청을 받든 우체국을 가든 은행을 가든 세무서를 가든 어디 뭐 기업체에 가서 강의를 할 때 있든 차관의 예배가 없이는 안 드렸어. 그 대신 사례비는 안 받아. 뭐 지금부터 누가 뭐 안 받아. 난 그때부터 사례비 안 받았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집이 똥구역제로 가난해가지고 거기서 사례비 받으면 참 돈 많이 받았겠죠. 안 받았어요 그때요. 자기들이 뺏어 먹었지 몰라도 안 받았어요. 세무서 가서도 안 받고 군청에 가서도 안 받고 자기들이 뭐 나 줬다고 이거 뭐 자기들이 열심히 썼던지 어쩐지 난 그거 모르겠고 아예 안 받았어요. 단 하나 나는 그 받는 것을 예배 1시간 드리는 거. 그 예배 드리는 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강의했어요. 이게 내 습관이었어요. 그게 살았단 모르게.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은 나는 세례비 안 받았어요. 한번 그러는데 참 그 소리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거 그때부터 안 받았다니까. 그 우리 집에 똥구녕 집에 가는 애가 내가 돈 하나 있으면 좋을 건데 아예 안 받았어요. 그런 거. 그 대신 예배를 안 드리면 강의를 안 했어. 어디 가면 김제 침례교에서 그랬다고 내가. 그거에서 터득해가지고 우리 교회 김제 침례교에서 강의합니다. 북이 강의합니다.
동아원의 한 강사인 김재성이가 강의하는데 여러분에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은 강의를 못 듣습니다. 몇 시부터 예배를 시작하니까 그 시간에 빠진 사람은 그날 아무리 강의를 듣고 싶어도 문이 안 열어줍니다. 문장. 꼭 그런 데 가면 꼭 그런 거 하는 거 확인해 보려고 온 사람이잖아요. 문이 안 열려. 죽어도 아무리 두들겨도 안 열려. 안 되는구나. 그 대신 수강료 없음.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왜 그랬을까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최대한대로 누구를? 예수를 전하는 방법. 내 안에 있는 주님을 그들에게 전할 시간. 그 시간. 처음에는 우리 목사님이 저 때문에 골치 아팠습니다. 그거 뜨거우면 내가 어디 간다고 하면 목사님 집회해 주셔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때. 근데 우리 목사님 바쁘니까 재성아 네가 해라. 그래서 제가 예배까지 다 하고 강의하고 2시간씩 뛰죠. 3시간씩. 처음에는 싫어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거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믿는 사람이고. 그런데 근데 이제 다들 머리가 있죠. 머리가 멍청한 놈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근방에 이제 우리 교회 권사님이란 분이 빵집을 해. 예, 빵집을 여러 가지 있나 보고 우유하고 빵 그날 막 그냥 다 털어갖고 와서 그냥 먹으라고 줘. 강의 들을 때 보고 들으라. 그러니 예배 드리고 나면 뭐가 있어? 그들은 빵이 있다. 육신의 거. 요한복음 6장. 그들이 말씀을 들은 까닭이야 배부른 까닭. 그 배부른 것이 있다는 거 생각하니까 처음에 그렇게 되다. 그러다가 한 사람씩 두 사람 깨시기 시작해. 계속 그 강의할 때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계속 이게 들으다 보니까 언젠가는 깨지잖아요. 깨져. 그렇게 해서 그 예배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고 또 수련회 가서 막 계속 깨지고 이렇게 단 말이죠. 새신자 교육에서 깨지고. 그런데 그렇게 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소문이 났겠어요. 저 강사가 참 강사비를 안 들어도 좋은데 시간을 많이 써. 왜? 예배를 꼭 드려야 돼. 그런데 좋은 것은 저 강사님이 오시면 강사 시간에 우리가 준비할 이렇게 먹는 거 준비할 거 없어. 그 양반이 딱 예배 끝나면 딱 그냥 빵이나 우유를 던져줘. 그러면 막 거기서 싹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게 강사비가 남어. 그 다음에 그 강사 들을 때 거기다 이렇게 음료수 주고 뭘 줘야 커피 그것이 남어. 그러니까 그 준비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말로 꼭 먹고 안 먹지 않냔 말이에요. 2시간만 투자하면. 그래서 그러니까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나는 예수를 전하고 살았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언제든지 성경책이 내 손에 떨어졌겠습니까? 강의만 오면 가서 1시간 해야 되니까 설교를 찬양하고 기도하고. 근데 어느 날은 오늘 가면 강사님, 예? 저희가 찬양 인도할게요. 몇 분에 앞에 몇 분을 하고 그래. 그거 기도시키라고. 기도 딱 시키고 나면 가서 내가 딱 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찬양 어느 사람들이 이제 믿는 사람들이 찬양 인도를 해. 이제 가서 이제 군수님한테 저희가 그래도 그 군정에서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던 게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찬양도 했으니까 기타 가지고 와서 오늘 이렇게 찬양 인도 하겠습니다. 그래라고 뭐 자기들 다 준비가 쫙 합니다. 그러면 그게 딱 기도시키면 가서 강의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그다음에 딱 끝나고 이렇게 정리하고 주기도 마치고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축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강의 시작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예 내 몸에 뱉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모임에 모여도 강의를 해도 예수 뭐 해도 그러니까 항상 어디 가서 뭘 하더니까 예수 전하는 것이 아예 내 몸에 뱉다. 그러니까 말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수준인가 이걸 알았단 말이죠. 당신들은 모르고 가잖아 지금. 그냥 가서 무조건 막 예수 믿으라고 막 때려 부시고 막 몇 번 만에 때려 부시는데 막 그래. 저 사람 안 들어가는가 봐. 완악한 것이 아니라 큰 댐도요 요만한 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백두산 댐인가요? 북한에 그 댐이 있을 때 우리나라가 해준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 댐이 무너지면 서울이 잠기니까. 왜? 그 댐이 무너지면 서울이 잠기니까 그 댐을 우리나라가 돈 들여서 잠수보 들어가더라도 해준다고 했단 말이에요. 막아준다고. 왜?
그 압력에 대해서 처음에 나오면 그 처음 요만한 것이 시작하면 계속 나오면 되니까.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도 아니고 뭐 적국이었는데 그것이 우리나라에 피해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신들이 지금 예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나라로서 천사와 함께 천사 동물에서 일하는데 왜 그 일은 않고 왜 지금 당신들은 육신 때문에 영혼을 팔아먹는 짓을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이 건강해 주의 일을 하니까. 그런데 그냥 그것이 떠나지 않고 그것만 막 정신 먹어서 그냥 그것만큼 그거 시간을 막 투자하고 막 그것도 막 정신 먹고 막 그럼 그 시간만 써도 되잖아요. 아니 내가 영혼에 하나님한테 영혼에 충만하면 예, 저도 수영할 줄 알고 저도 그냥 할 줄 알아요. 예, 이번에 그러더라고요. 이완현성이라고 이게 큰 파도가 있을 때 이게 어디냐면 부산 쪽이나 동해안 쪽은 그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동해안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남해안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파도가 높거나 빠르면 주의해야 됩니다. 객기부리다는 죽습니다. 왜 그냐? 이 파도가 부딪혔다가 빨리 끌고 나가버릴게. 이걸 이완이라고 했네. 그럼 뭐냐? 이 파도 탔다가 쭉 끌고 나갈 때 이거 못 잡으면요 이 사람 죽어요. 힘들어요. 파도도 막 날치죠. 이게 이완현성인데 이거 있을 때는 여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여기 있어도 쓰나미처럼 끌고 가버리게. 파도가 이렇게 끌려올 때 여기 옆에 있어도 그냥 싹 끌고 가버린다고.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게 바닷가에 가면 그것이 있어요. 파도가 셀 때 그래서 파도가 높으면 배가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파도가 높을 때 여러분들 수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왕이면 저렇게 세게 때리면 파도 그냥 휙 돌아 나온다 이 말이에요. 차가 유턴할 때 휙 돌려 나오듯이 파도가 때리고 그냥 싹 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쓰나미처럼. 그러면 끌고 나올 때 그냥 그거 싹 바닷속에 끌고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때 감당 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 물 어떻게 이겨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바다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이게 입구에서 수영하는 사람들이 수영 잘한다고 가서 객기부리다가 죽는 사람이 많은 이유. 그래서 죽는 거예요. 파도가 세면 조용히 파도 따라다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빠른 걸 따라보고 싶다고 쫙 가다가 그냥 뒤집었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그 앞에 예를 들어서 상어가 한 마리 있다. 그냥 택배 찍어먹고 죽어버린 거죠. 거기 아마 덮고 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뭐 파란 뭐 제주도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독 말미자 같은 것이 있다며요. 나는 모르는데 그런 것이 그만큼 주의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때렸다가 그냥 순간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죽여도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에도 순간에 쓰나미처럼 물려가는 거예요. 이게. 쓰나미가 있어서 물려가는 것이 아니고 꼭 지진이 나서 쓰나미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파도가 높기 시작하면 왜? 파도 바람이 있고 태풍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파도가 높을 때가 있어. 높으면 이게 스핑을 먹듯이 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이 세상 것에 너무 세상에 너무 정신 보자면 내 믿음이 스핑을 먹어가지고 세상말로 벌써 육신한테 팔아먹었어.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라. 그게 입체를 닮으면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시간만 떼고서 그 다음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뭐 수영을 많이 흘려. 제가 어렸을 때 수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어르신 그랬어요. 아니 어르신 뭐 얘기해보세요. 어떻게 딱 이렇게 배 한 척이 누워있는 것 같대. 그런다 치고요. 근데 가만히 발만 통통통통통 하고 가냐고 이거. 손도 안 움직이고 머리를 딱 내려놓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또 한참 가다가 앞에서 어르신이 누가 허우적 된다 그러면 다시 딱 서가지고 통통통통통 뭐라고 있냐 말이에요. 아니 그분이 지켰는데 차가 가다 보면
초보 운전자가 있고 과속 오는 사람 있지 않냐. 내가 과속 나가면 제 양반이 다치니까 내가 급정거해서 슬슬 가는 거예요. 그 양반 편하게 가야지. 그래서 그런지 목사님만 와 계시면 아무 소리 안 해요. 근데 저번에 한번 중간에 추월해 가다가 다쳤잖아요. 뭐라고 하니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했는데 그 아줌마가 막 뭐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이리 오라고 하더만 당신이 잘못했지 않냐고 생각해보라고. 지금 저분이 이렇게 오고 있는데 여기서 들어올 줄 누가 아냐고 지금. 누가 들어올 줄 누가 아냐고 지금. 이분은 여기 간격을 지금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간격을 맞춰 여기서 오고 있는데 여기서 간격 들어가면 그 간격을 누가 맞추냐고. 당연히 받아볼지. 아닌데 쉽게 말하면 지금 차가 이렇게 가는데 어머니도 이렇게 들어왔다니 말이요. 돌아서 이렇게 돌아가면 이처럼 되냐고. 당연히 당신이 잘못했는데 뭘 잘났다고 뭐라고 하냐고. 나중에 그 양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먼저 가세요. 그 다음부터는 저번은 지키면 내가 갔던 그 길을 지켜서 그 간격을 맞춰주시는구나. 근데 그 마치고 오는데 중간에 쳐들어오면 당연히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이가 떠나서 받아버리는 거야. 받아가도 마치기에 불법했으니까. 왜? 내일이 있냐 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내일이. 이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내 맘대로 그냥 임마하는 거 했다고. 그래놓고는 흘렸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자기가 지금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구분 못하고 산다.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영적인지 육적인지 모르고 율법인지 복음인지도 모르고 사는 약속을 받은 자인지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인지 모르면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적이요. 만지지도 말라는 거 만져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정신 못 차리자. 아까 내가 골로새서라고 했죠. 자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보세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2장이라고 했죠 내가. 2장에 보세요. 2장에 보면 거기 나오잖아요. 21절부터 보면 나오잖아요. 20절부터 쭉 보면 나오는데 21절 볼까요? 붙잡지도 말고 곧 붙잡지도 말고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라. 이 모든 것들은 쓰는 대로 부패하여 돌아가나니 사람 명과 가르침을 쫓는 것이니라.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요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육체를 금해야 되는데 육체를 금하고 하나님 이라는데 그것을 금하는데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이요. 왜? 그것이 우상이 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귀신한테 속고 있는 거라 이 말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아. 아마 이미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전과 욕을 십자가에 죽었다 했는데 그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그것 때문에 막 히스테리가 돼가서 막 여기 오고 있어. 이 사람 누구요? 마귀 귀신에게 마귀의 앞잡이요. 귀신이 자기를 갖고 노는 거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지. 그래놓고 막 날렸다 그지.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니까. 아직도 내가 예수가 없는 어리석은 자요. 늦었나 말이요. 또 어리석은 자는 내 영혼 앞에 있는 먹고 시작하는 것처럼 헛것만 바라본다 이 말이요. 세상 걸 보고 믿음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이 아이고 저 예수 잘 믿으면 저렇게 된대.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믿음이 없어서 스스로 자기 믿음이 없다고 고백했다 이 말이요. 그거 보고 믿음이 떨어졌어. 그럼 그 사람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있다면 그거 하나님께 드려봐. 그거 못 드린다. 하나님께 없는 자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나라에 보화가 없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보화가 있게 하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몇 번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게 뭐요? 영혼을 섬기고 없는 자를 주고 채우는 것이 주는 건데 내가 과연 그런 일을 하냐고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려고 막 죽겠잖아요. 내 거 다 챙겨놓고
그냥 냉장고가 돌아가서 뭐 지금까지 못 먹고 썩고 막 있어도 그냥 거기 막 전기세가 날아가고 있어도 막 그것 때문에 나가 전기세 많이 들어가냐. 아무 관계 없어. 그냥 차에서 막 몇 달 몇 년 있어도 그거 못 먹어도 나도 나 같으면 그렇게 못 하겠어. 그걸 미리 줬으면 텅텅 비워서 냉장고도 돌아가서 적게 들어가고 전기세도 덜 들어갈 거 아니야. 근데 막 계속 파가나 막 얼어가지고 꽁꽁 얼어서 막 쭉쭉쭉쭉 차 있어. 어디가 뭐 있는지도 몰라. 나중에 보면 날도 지나고 있어. 포래하지 못하고. 그게 주라 이 말이요. 놓치만 하는 것이 아니오. 채채채 딱 먹고 딱 주니 그냥. 제가 우리 집은 못하지만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어서 저 전라도 쪽으로 집회를 갔단 말이죠. 갔다가 이제 아는 집에 갔는데 내가 그랬습니다. 야, 호미 좀 갖고 와. 예? 호미 좀 갖고 와. 그 냉장고로 다 열어놓고 호미가 다 긁어냈어요. 난리가 났어요. 호미가 다 긁어냈어요. 권사님이 와가지고, 권사님이라고 와가지고 막 내가 호미로 긁어내니까 막 죽겠는 거예요. 이거 언제 거요? 사위부터 와서 보더니 이거 재작년 거잖아요. 이거 이제 먹으면 큰일 나요. 버려요. 아무리 어렸어. 아, 냉장고 놨으니까 버려요. 몸 안 좋다고 하지 말고. 그때 좋았는데 싹 아까워서 어쩔 줄 몰라요. 싹 버려. 그리고 딱 한 달 후에 전기세 얼마 나왔어요? 아니 목사님 이거요 전기세 잘못 주시 나왔죠. 예. 안 나왔어. 전기세가 분명히 냉장고를 개나되더라. 아니 냉장고에서 얼 것이 없으니까 그만큼 안 돌아가지. 예? 돌아간다고 해도 안 돌아가지. 얼릴 것이 없잖아. 그 다음부터 우리 사위하고 우리 딸하고 우리 며느리하고 맨날 오면 냉장고 겁나 어디 챙기는 겁니까? 그 싹 빼. 그거 딱 드실 것만 해가지고. 그러니까 개운하고 냄새 안 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냉장고가 그렇게 냄새가 좋은지 모르겠어. 그요. 그렇게 정녕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육신거 채우니까 더러워서 썩어서 냄새 나는 거예요. 그렇게 주라.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었다. 주라 했어요. 근데 왜 자꾸 내 것을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 것을 챙겨놓습니까? 자꾸 챙겨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주님으로도 받을 수가 없어. 저는 보지 않았어요. 우리 장모님은 소리를 듣기만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내가 있어 전날 때 그렇게 없다고 하지 말고 줄 줄 아십니까? 그랬어요. 예. 우리 장모님은 주는데 은사가 있어요. 예. 그런데 따님을 따라 교회를 갔는데 신방을 오셨대요. 그러니까 마음에 감동이 돼서 보쌈을 사주셨대. 그러나 오시는 분들에게 다 꿀 한 병을 주셨대. 나 얼마 그리 준지는 몰라. 그냥 꿀 한 병씩 줬대. 꿀은 뭐 큰 병도 꿀이고 작은 병도 꿀이 병이잖아. 예. 내가 얼마나 병인지 몰라. 안 봤으니까. 근데 병을 하나씩 줬대.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난 듣기만 했어. 우리 집사람들에서. 다른 때는 꿀을 설탕을 줘도 꿀이 안 나오는데 이건 설탕을 안 줘도 꿀이 막 쫙 누가 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주신 거래요. 그럼 당신들도 예수 그렇게 믿었잖아. 그렇게 만들어 봐. 근데 내 거 다 챙겨놓고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것만 그러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고 준다고 하지만 네 거 다 챙겨놔.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냐 말이야. 내가 할 일이 없지 않냐 말이오. 너는 항상 비워서 내가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해놔. 그러면 채워줄게. 근데 자꾸 너는 네 거 채워놓고 채워달라고 그래.
그런 게 없어. 그래놓고 먹을 것이 없다네. 그거 쓸 것이 없다네.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싹 정리하라. 그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장모님 가셔보면요, 제가 그냥 밥을 2공기씩 먹어요. 어디 가면 못 먹어서 그런데 고봉밥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냥 그분은 가면 소고기국인지 돼지국인지 모르겠어요. 막 국을 주고 막 국을 구워주고 막 떼주셔. 막 이것도 먹어보소 저것도 먹어보소. 제가 이제 아무거나 다 먹을 줄 아니까. 근데 배가 빵빵해 죽어서 배가 빵빵해가지고 떨어질 정도로 주셔요. 그냥. 그래도 감사해. 그렇게 줄 줄 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그분이 준다는 건 나는 그래서 내가 고넬료처럼 참 주실 줄 아는구나. 고넬료처럼.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도 그 옆에 있는 자식들이 그걸 보고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지. 그걸 가지고 증거하고 전도해도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지. 보고도. 그러니까 그것이 뭐야?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깨닫지 못한단 말이야. 너희는 듣고도 듣지 못하고 보고도 보지 못한다는 말이야. 얼마나 한심해. 얼마나 그분이 그랬었고. 아니 설탕을 넣어도 꿀이 안 나오는데 설탕을 안 줘도 꿀이 막 쭉 나와서 이거 말이야. 힘들어. 처음에는 그러셨거든. 딴다고. 근데 감당을 못하니까 둘째 아드님이 오셔서 꿀을 따셨나 본데 지금도 아마 내가 따는 것도 아마 내일 하면 힘들 거지 아마. 그렇게 얼마나 감사할 거요. 어디서 샘수지냐면 주님만이 할 수 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내가 영광스럽게 하고 전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우면 주의 종을 섬기고 영광스러우니까 대접하니까 손 대접하기 보라니까 보여주시지 않냐 말이에요. 그걸 왜? 그 자식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 큰딸한테 보여주고 이렇게 대접하니까 되더라. 네가 받잖냐. 와서 심할 때 내가 대접하는 거 받잖냐 말이야. 대접하니까 되더라 이 말이요. 보여줬다 이 말이요. 그리고 넘친다 이 말이요. 잘 들으세요. 왜 그럴까요? 육신의 것도 내 걸 챙겨놓으면 주님이 역사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뭐야? 왜 자꾸 자기들 것만 쓰라고 자기 챙겨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인색하고 영혼을 위해서 드려. 자꾸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영혼을 드려야 하나님이 채워줘야 그것이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잖아. 네가 아무리 성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헛거에다가 되고 네가 성을 지어도 집을 지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안 된다고 시편 127편에 말하고 있잖아요. 네가 집을 지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허사가 되고 성을 지켜도 내가 함께 하지 않으면 허사가 된다고. 내 영혼 지키는 거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지키는 방법, 내 믿음을 지키는 거 내가 항상 예수 일하는 거요. 시간이 있을 때만 복음 전하고. 근데 시간이 있을 때마다 수영 얘기하고 시간이 있을 때마다 세상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그 믿음을 지키고서 계속 팔아먹는 거지. 그 속에 마구식에 정리해도 말씀만 보려고 하면 졸리네. 강의만 들으려고 하면 졸리네. 예배만 들으려고 하면 졸리네. 그런데도 아직 못 깨달아. 얼마나 한심스럽겠어. 그런데 그것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저주 새끼인데 저주 야식인데 그걸 안 느껴져. 느낌이 없어. 이게 뭐야? 영적 문둥이라 이 말이 제가 항상 비교하는 거. 영적 문둥이가 돼서 어때 하나님이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자기는 대학교 수준이라고 하는데 대학교 수준 초등학교 수준보다 못하니까 요거도 먹을 수밖에 없죠.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 사람이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워보세요. 누가 뭐라고 하세요? 초등학생은 뭐라고 하세요? 아무리 초등학생이 잘못하고 싶다. 초등학생은 뭐라고 하세요? 아이 나이 먹은 놈이 말이야. 그것 좀 아는 놈이 그거 좀 져주고 말이야. 그러면 되지. 그가 왜 그러냐 하고 모든 사람이 그 대학생한테 욕하지. 초등학생 욕하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는 수준 여기라고 하는데 못하니까 욕도 먹을 수밖에 없지. 아니 왜 다른 사람은 모두 그냥 어리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 수준이 그거라고 하면 그렇게 못하니까 요거도 먹을 수밖에 없지. 근데도 왜 내가 그렇게 요거도 먹는지도 못 알아듣고. 그런다면
그 사람처럼 병신이 없죠. 살아두세요. 만들어지지 않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주님이 알아서 주님을 알고 진리 안에 거해서 진정으로 온순히 이기는 그런 신앙이 되겠다고 예수의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수여!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앞에 던지고 주시옵시고 제 사랑과 성령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앞에 던지고 할 수 있는 모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하여 주셔서 던지고 할 수 있도록 충만케 들어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모두의 이름을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순간함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주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은혜 안에 들고 갈 수 있도록 순간하게 들고 갈 수 있는 주의 심령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계속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역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참으로 준 귀한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지켜서 주 앞에 더욱더 영광 누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